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또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두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7월 이 한 달 동안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훈련,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또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삶에 그 경건을 훈련함으로써 더 주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체의 훈련도 필요함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으나 그것은 약간의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육체를 잘 훈련시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훈련이 경건 훈련임에 틀림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는 훈련이라면 우리는 마다할 수 없고 또 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 훈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훈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 말이죠. 이 영적 훈련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훈련, 바로 이것이 경건 훈련이고 영적 훈련일 것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굳게 붙들고 지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경건 훈련의 첫 번째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배 훈련일 것입니다. 예배 훈련,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장 확실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가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가? 예배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인을 규정지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이라면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삶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 예배를 잘 드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영적 훈련, 경건 훈련의 가장 큰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그 예배의 삶의 모습은 상당수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모데 역시도 바로 이 예배에 있어서 삶의 생명을 걸었던 자일 것인데요. 이 디모데가 이렇게 예배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까닭도 바로 그의 스승인 바울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경건 훈련을 쌓아야 할지 무엇보다 예배를 강조하며 그에게 꼭 그것을 지켜낼 것을, 그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낼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예배 훈련으로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말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훈련, 이것 또한 예배 훈련만큼이나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없이 유익한 훈련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의 훈련을 더 깊이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렇게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운동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든 시대와 또 모든 민족, 모든 세대들과 모든 지역에서 같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앞으로 올 시대와 또 만나게 될 민족과 또 모든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 또 그 권위가 그 말씀 훈련이 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낡음을 청산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날마다 새로움을 창조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말씀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훈련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성경을 알고 말씀을 습득하고 또 진리를 깨닫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또 그 인격의 변화의 중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놓여져서 우리의 이 말씀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본받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경건 훈련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훈련일 것입니다. 기도 훈련, 이건 역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평소에 기도에 훈련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었고 그 신앙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한다 하지만 약간의 위기만 와도 또 특별한 고통의 시간을 터널을 지날 때에는 쉽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기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만이 살 길이란 확고한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도 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같은 시간 또 가능하면 같은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기도 훈련을 어떻게 쌓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피곤하셨을 텐데 또 너무나 고단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피곤하지요. 우리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 훈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깨우고 일으켜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삶은 바로 이러한 경건 훈련에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나누었던 너무나도 기본적인 경건 훈련,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좋은 훈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실히 병행해야 할 것이고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에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어붙이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건 훈련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이러한 경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것을 명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얻게 될 많은 유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건훈련, 이러한 일들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이러한 경건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 훈련을 쌓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더욱 적극적이면서도 또 진취적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경건 훈련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을 찬송함에 그것에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것이 더 넘쳐나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경건 훈련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 훈련, 저는 비록 오늘 가장 기본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외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경건의 훈련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개발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자신도 구원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 끝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오늘도 이 말씀에 마음을 쏟아 우리의 주어진 삶의 경건 훈련을 쌓아가는데 우리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행하여지는 모든 경건 훈련에 마음을 두고 다시 결단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우리의 속한 모든 지체들과 또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